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신앙이 좋아. 아무개는 신앙이 좋아.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신앙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귀가 솔깃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부모,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 이삭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 외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까?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왜 야곱이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형 에서가 첫 번째 그룹을 치면 이 마지막 그룹에 숨어 있다가 도망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뇌물 공세를 합니다. 종들에게 뇌물을 들고 앞서 가게 하고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안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식보다 세상의 방법과 식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때 야곱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포기하고 약복강으로 달려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드디어 자신의 안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말고 약복강으로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족 세 그룹으로 나누지 말고 뇌물 공세하지 말고 처음부터 약복강으로 달려가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과 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세상의 방법과 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